출애굽기의 목표는, 출애굽기의 절정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막을 완성하는 게 절정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렇게 40장 3절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루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했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재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납니다. 이게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시는 하나님이란 뭡니까? 동서공의 세상의 모든 신들, 같은 구약을 믿다고 하는 이슬람과 유대교까지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오심이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게 없습니다. 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접근하면 당장 죽어버리는 죄인, 울사가 언약궤만 만져서 그 자리에서 쳐도 죽이는 두렵고 떨리는 죄인, 그 죄인들 가운데 죽지 않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심은 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해서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 당장에 먹는 즉시 청산가리 먹은 것처럼 그 당장에 죽어서 뻗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어요. 일처지체 여지도 없어요.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복음 중에 복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아멘.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죽이고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가 무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아들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 문제가 돼요. 살리면 먹는 날엔 정령 죽으려야 했는데 하나님이 세운 법을 하나님이 어기는 하나님의 범법자가 됩니다. 살려도 문제요, 죽여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죽이는 건 죽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이기 전에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어차피 다 죽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살려서 약속 있는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선택하고 구별해내시고, 최후에는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하나님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할 것을 약속해, 쉽게 말하면 죽이되 살릴 것을 약속해 놓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하는 은혜요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 것만 뛰어넘어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선 곳은 걸어가는 곳이니 내 발의 조심을 보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은 두 가지, 하나님의 오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모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은 자격성을 약속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로잡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세와 맺은 헤세드의 사랑,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그 사랑을 실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자기 백성을 거기서 찾아내 오셨습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불의와 죄와 악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우리가 정령 죽으려 하는 우리의 죽음과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온전한 복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여 뱀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오심은 공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것은 꽃같이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고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창세기의 결론이요 전 성경의 결론이요 마지막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런 이슬람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대교의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 뭐가 다릅니까? 삼일체가 다릅니다. 삼일체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조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막에 내려오신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재 거룩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내재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막에 강림하신, 성막에 임재하신, 성막의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곧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으로 임재하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바로 내재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유대교회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신에게 갈 수도 없어요. 갈까 하면 죽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인간이 인간의 공로를 쌓아서 신에게까지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행위신앙.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려고 합니다. 알라는 두렵고 무서운 공포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알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공로를 쌓아 올라가야 알라의 손을 붙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에서 폭탄 테러들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9.11 테러 때에 거기에 세 사람 중에 한 주모자의 유품에서 유서가 나왔는데, 이것이야말로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다. 여기서 폭탄 테러가 나오는 겁니다. 폭탄 테러 모집하면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시간에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왜? 최고의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로 해결됩니까? 때려 부셔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는 길은 복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신에게까지 인간의 자기 의로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로 신에게까지 도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이 내려와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구원해 줘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스큐. 큰 웅덩이에 등산하다가 그 눈 오름 빙하가 있는 큰 골짜기에 빠졌으면 거기 가서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망망대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사람에게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숨은 어떻게 쉬고, 교리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헬리콥터가 가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끌어안고 올라와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는 유대교와 이슬람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은 바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 삼위일체가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시작해서 오심으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죄와 마귀와 불의와 악을 심판하고 죽을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 정령 죽으라는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받는 그 형벌은 우리의 형벌이요 우리의 심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버렸어요. 그 순간엔 I don't know. 내 아들이 아니에요. 넌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을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이야. 하나님 낯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온 땅이 뒤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몸살을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몸살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형벌을 치름으로써 태초에 아담이 지은 범죄, 자기 주장, 자기 의를 짓밟고 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죄와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바로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심판의 사건을 말하잖아요. 전부 그저 우리는 털더라도 공짜로 먹는 은혜, 복음, 사랑, 예수, 오직 예수,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구원만 있고 심판과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똥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예수만 죽이는 개돌의 신앙이에요. 개돌에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습니다. 왜 매달려 있어요? 미살은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 날마다 반복해야 죄가 조금씩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면 제물이 없으니까 미사가 안 돼요. 이게 미사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 내려오지 못했어요. 우리 십자가는 왜 비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할인 다 했어요. 왜 비어 있습니까? 내가 여기 올라가 매달려서 날마다 내가 여기 올라와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신앙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날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 신앙은 캐톨릭 신앙입니다. 예수만 죽이고 십자가만 있고 은혜만 있고 우리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날마다 죽는 건 뭡니까? 자기의 주장, 자기 의,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I am okay. 바로 아담의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하나님,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야단들지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시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십니다만 인간이 하나님의 오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 어떻게 액셉트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영접하느냐. 첫째는 외면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열문 1장 10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영생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